이제 오늘 대념처경에 심념처와 법념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살짝 다뤄볼까 해요. 보통 속가에서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 그거는 심지어는 청개구리마저도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일 수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경전이냐면은 부처님께서 당신이 열반에 드실 것을 이미 이제 당신의 신특력으로 아신 거야. 그리고 이 부처님의 열반은 마하빠리 니르반이야. 대열반이야.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중생계에 오지 않는 그런 열반이에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금생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과거 전전생에 수도 없이 많이 태어나서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겹치는 부분, 거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방문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만져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히 이별이다. 돌담길 쓰다가면서 이제는 두 번 다. 이제 이런 기분으로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시는 그 기록을 담은 것이 바로 대반 열반경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 장소가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이제 바이샬리에서 시작되고 바이샬리에서 그 유명한 그 싸움을 잘하는 종족들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과 그것을 막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은 2차 결집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 장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반열경에서 예언을 하셔요. 앞으로 500년 후까지 아주 장성하고 클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거기에 대중부가 커 나가는 그런 이제 곳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 부처님을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뭐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는지 아시나요? 춘다의 공양을 받았어요. 그 춘다에 무슨 공양을 받았죠? 뭐라고 했어요? 이제 수카라인데 이제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는 이것을 버섯의 일종이라고 이제 막 애써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인도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돼지고기 예, 그거를 먹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춘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겠어. 보통 사람이 이걸 먹고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해도 정신이 황망한데 삼계 대도사 부처님이 이걸 먹고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하니까 정신줄을 완전히 놓아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에 공양을 올린 사람의 공덕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셨을 때 그 유미죽을 올린 그 수자타의 공덕과 동일하다. 그런 말로 뭐를 보여준 거죠? 자기의 몸과 마음이 극심한 괴로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도 냉정한 이성으로 그 사람의 공덕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걸 키워야 돼요. 이게 저절로 발생할까요?
황 교수님. 안 되고 저절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습관에 평소에 근데 습관도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마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 그다음에 중상과다가 인과 연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자타불이 둘이 아니라는 그런 이치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고, 이제 네 번째 포인트가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었어. 안한존자 혼자 있었어요. 막 정신이 황망한 거야. 내가 평생을 존경하던 스승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모신 스승이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기 가서 물을 떠오너라. 힘들게 얘기했는데 세 번 다 무시했어. 지금 부처님이 열병에 시달려서 저기 마차가 지금 이제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서 후여 있는데 저 물 드셨다가는 더 큰일 생겼지.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말을 무시했어. 무시했는데 나중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요. 언제 수면으로 오르죠? 가섭존자가 1차 결집을 할 때 그때 안한존자를 참여하라고 이제 대중들 모은 대중 모임 앞에서 참회 네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처님이 왜 물을 떠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안 갖다 드렸느냐 라고 한 거야. 다른 제자들은 막 그냥 그 생각을 하면은 천리라도 달려와서 나는 온몸을 가루가 되도록 해서라도 갖다 바쳤을 텐데 니는 옆에 있으면서 그것도 못 바쳤냐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안한존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참여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겠습니다만 마차가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뿌연 물 그거 잘못 먹어서 그거 가지고 만약 사고가 날까봐 일부러 안 갖다 드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의 모습이 굉장히 그 아름답지는 않고 이제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안한존자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각났어요. 만약 부처님이 지금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지? 누구한테 의지해야 될까요? 에? 상식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는 부처님 없는 상태예요. 어디에다 의지를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자등명, 법등명이 이때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어디에다 의지해야 될까요? 에? 법, 여기서 법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나중에 깨어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우려를 얘기해요. 부처님이 거의 생사를 헤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의지하지 마라. 나는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나는 오온으로 이루어졌고 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어떻게 기쁘게 들리나요? 보통 종교 교주라고 한다면 믿습니다 하고 나를 더 의지해라 막 이렇게 할 텐데 한 종교의 교단의 교주가 나를 믿지 마라. 나는 오온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존재다. 나를 믿지 마라. 나를 의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 아따 자신에게 의지하고 담마에게 의지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거를 한문으로는 자등명 법등령이라고 스스로를 뭐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라고 하는데 이게 원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여기서 나는 누구고 법은 누굴까요? 법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제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쉽게 생각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신에게 귀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뭘 말할까요? 신수심도 수행하는데 사념, 그렇죠. 사념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밑에 이제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빨리 열어. 따스만 therefore 그러므로 이하 여기에 안 한다야. 아따디빠 자신을 뒷바로 비하랐다 삼고 머물러야 된다. 아따 살아나 자신을 귀처로 안냐 살아나 그 자신을 귀처로 삼는 거 왜 안냐 바깥의 것에는 안냐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에서 살아나 귀에서는 안 된다. 담마뒷바 법을 뒷바로 삼고 담마 살아나 법을 귀처로 삼고 안냐 살아나 그 바깥에 귀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뒷바하고 담마하고 셀프를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체 코멘타리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자체로 설명을 해요. 까딴자 안 한다. 무엇이 안 한다요. 비쿠가 아따디빠 자신을 뒷바로 그렇게 삼는 것이고 자신을 살아나 귀처로 삼는 것이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않는 것이냐. 까딴 무엇이 단마뒷바 법에 대해서 법을 뒷바로 삼고 그다음에 법에 귀의하고 다른 것에 귀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스스로 하시죠. 하시고 뭐라고 대답해? 이다 안 한다. 여기에 안 한다. 비구가 까야누빠시 비하라띠 몸에서 몸을 따라가면서 보면서 머물고 아따피 그 노력과 정진과 삼빠잔노 바른 그런 알아차림과 바른 암과 사띠마 알므로 알아차림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비내어 having abandoned 세상에 대해서 아비자 탐욕과 도만아서 진심을 버리고 난 다음에 열심과 암과 그리고 알아차림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몸에서 몸을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것을 그리고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암과 알아차림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렇게 마음 챙기는 그것을 애밤고 안 한다 비쿠 안 한다요. 비구가 바로 자기 자신을 뒷바로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귀처로 머물며 산다는 것이고 단마를 뒷바로 단마를 귀처로 삼는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뒷바라는 단어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뒷바는 섬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뒷바 하면은 빛이라는 뜻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스크리트 법구경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빨리에서는 잘 모르는데 느비빠라고 되어 있어요. 느비빠 산스크리트 법국에 보면 그러면은 산스크리트에서 느비빠 하면은 불빛이 아니고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빨려하고 산스크리트 양쪽을 다 감안을 하면은 자신을 섬으로 그 다음에 법을 섬이로 삼는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섬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배가 밤중에 커다란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뭐를 표준으로 삼아서 항구에 들어오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섬, 증대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이 항해하는 사람이 의지할 처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무슨 항해를 하죠? 우리는 명상의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명상을 항해를 하는 사람이 계속 지켜봐야 하는 대상이 뭐냐면 지켜봐야만 하는 대상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상에. 그러니까 여기서 뒷바라고 하는 것은 등대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항해를 하는 사람이 항상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지침인데 그것은 명상하는 사람이 항상 놓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신수심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간단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몸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잘 알죠?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강의에서 느낌은 몇 가지가 있었고 몸은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 몸은 6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행주자와 이 4가지에 집중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몸의 모든 동작이 있을 때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거. 4번째로 몸의 32부위를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5번째로는 32개의 부위를 다시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누죠? 유수학분, 지소합봉 4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관으로서 공동묘지에서 9가지의 혹은 10가지의 시체가 썩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몸에 대한 관찰. 느낌은 3개 혹은 5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느낌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념처, 마음을 의지처로 삼고 마음을 대상으로 삼는다. 법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대상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만 하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신과 법념처를 이제 보아야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의 유언이 뭐예요? 부처님의 유언이 신수심법에 그거를 섬으로 그것을 등대로 삼아서 계속해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닿고 이해가 되었나요? 부처님의 유언이 청제거리로도 지킨다는 그 마지막 유언.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의 요체는 신수심법 네 가지가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수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본인들의 개인적 수행이 이 신수심법에 안 들어가는 것이다 하면은 이거 참 곤란하고 이제 뭐라고 고민이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와, 화두하고 연불. 화두하고 화두? 연불은 이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요? 10년째 주어가 나와야죠. 뭐가 10년째? 주어. 뭐가 10년째 들어가는? 응? 5원 아니, 경국 스님. 지금 우리 얘기했잖아. 연불과 하두선 얘기했잖아요. 이 중에 둘 다가 10년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루는 10년째 들어가고 영국은 영국은 10년째도 되고 연불은 법념체에 법념체에 이제 해당해. 그래서 이 신수신법을 두 개로 줄여버릴 수 있어. 두 개를 줄여버리면 뭐하고 뭐가 남을까요? 힘법. 심과 법이 나와요. 이 심과 법을 요즘 말로 한다면 마음과 마음의 대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도 마음의 대상이고 느낌도 마음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생각도 마음의 대상이고 욕망도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느낌과 생각과 욕망은 마음의 직접적인 대상이고 몸은 간접적 대상이에요. 몸은 니미tta, 내 마음속의 이미지로 5가지 감각기관이 그것을 인식한 후에 그런 후에 마음이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념처 가운데 수, 그 다음에 법, 혹은 오온 가운데 이 법은 상과 행이에요. 그래서 수, 상, 행이 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이 법이에요. 그래서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의 대상에 향할 때 그것을 등대로 삼아서 네 마음이 어느 대상에 가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가는 곳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 방에 들어가면은 당최 나오지를 않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공부를 해.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면 전부 다 빵점이야. 자, 그러면은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까요? 송일 스님. 얘가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고 컴퓨터 앞에 있는데 시험만 보면 빵점이고 꼴찌를 가. 그러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까요? 공부에 집중을 안 했. 얘가 컴퓨터 앞에서 어디에 갔지?
뭘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의심일 뿐이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심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단, 열고 뭐, 문을 잠궈 놨으니까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CCTV. CCTV 딱 설치해버리면 끝나지. 그러면은 얘가 진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저기하고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빵점을 맞는 것처럼 내가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갈지 악의 축성에 갈지를 아는 방법이 없어. 근데 내 마음이 가는 곳을 알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시간의 50%가 게임하는 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대충 결론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시간의 50%, 60% 이상을 야동을 보고 있다. 결론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내 시간의 50%를 막 그냥 잡담을 하고 그 주변의 일에 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송일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법념치야. 내 마음이 머무는 거, 내 마음이 향하는 거,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하고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걔가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방에 앉아가지고 나가서 놀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하지. 쟤는 하루 종일 그 공부하느라고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저러고 있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겉에 있는 행위를 보고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선언에 있어도 혹은 내가 연부를 해도 내가 자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마음이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내 마음은 다른 쪽에 가 있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져 있는지를 그거를 봐야 돼.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무엇인가? 자, 일단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경전을 보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야 된 그러는 이유가 이제 있어요. 자, 일단은 한번 심념처와 법념처에 대해서 한번, 자, 경국스님 읽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요 칠판에 있는 거. 1. 탐욕이 있는 마음. 2. 탐욕이 없는 마음. 3. 성냄이 있는 마음. 4. 성냄이 없는 마음. 5.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6.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7. 긴장된 마음. 8. 산란한 마음. 9. 무상의 마음. 10. 유상의 마음. 11. 고귀한 마음. 12. 고귀하지 못한 마음. 13. 집중된 마음. 14. 집중이 안 된 마음. 15. 해탈된 마음. 16. 해탈되지 못한 마음. 자, 이 대념적용에서 16개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 이해가 되나요? 이 마음이.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한번 보세요. 자, 해석 한번 읽어보세요.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따라 관찰하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신념처는 무엇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걸까요?
탐욕을 알아차리려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 내용을 봤을 때는. 방덕스님, 마음은 마음이에요? 탐욕이 없는 마음, 오, 굉장히 중요한 걸. 탐욕이 없는 마음, 마음을 알아채야 돼. 을 목적. 마음을 알아차린다. 근데 탐욕이 있는 마음에 쓸 때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마음은 대상이 때문에 법령적. 자, 이게 이제 번역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에. 그래서 인류가 되려면 원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번역된 것 가지고는 이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한번 보세요. 까땀짜 빠나비카베 비쿠 찌째 띠따누 빠시 비아랐지. 까땀 무엇이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따라가면서 머문다고 하는가? 이다. 여기에 비카베 비구들이여 비쿠 비구가 사라감바 찌땀 사라감 찌딴띠 빠자나띠. 자,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 라가와 함께하면 마음이 라가와 함께한 것이라고 꿰뚫어서 알아차리고. 자, 몸먹과 함께한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탐욕과 함께하는 마음, 탐욕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무엇과 함께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혹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 사람 자체는 잘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학생이 그 여학생 자체는 호빵이야. 잘생기지 않았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여학생은 항상 그 학교에 절세 미녀들하고만 다녀. 그런 사람이 가끔가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남학생들이 이 학생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의도는 뭐냐면은 이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에게 잘해주는데 의도는 뭐냐면은 같이 다니는 그 예쁘게 생긴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려고 해서 그 학생들을 잘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함께 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 호빵 같은 학생이 김태희하고 같이 다닌다. 그러면 김태희하고 같이 다녔다고 해서 김태희일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야. 자, 마음이 라가 탐욕과 같이 다녀. 그럼 마음이 탐욕인가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얘를 보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얘와 함께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라가를 보는 이유는 탐욕을 보는 이유는 탐욕과 함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심을 보는 이유는 진심과 함께 마음이 다니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보는 이유는 어리석음과 함께 마음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의도가 달라요. 이 십념초에서는 탐진치 16개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 16가지의 종류와 함께 그게 따라다니는 거야. 누가? 마음이 따라다니는. 그래서 포인트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기 위해서 마음과 함께 다니는 다른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법념초 한번 봅시다.
이거를 내가 남방에서 공부할 때 메디테이션 센터에서도 그 다음에 교학을 하는 분들도 남방에서도 나는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한 사람을 뭐 어떤 사람은 법념처를 붓다담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안 맞거든요. 뭐 여러 가지의 설들이 있는데 다 이치에 나는 합당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법념처를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한글 한번 읽어보세요.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감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 욕망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감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비슷해요. 아까 신념처하고. 왜냐면은 이 5장에 바로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진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진심이 있어요. 악이, 진심이 있고, 해태와 원침. 이게 비슷한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념처와 법념처 사이가 굉장히 헷갈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기 번역한 문장에서도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아까 거하고 10년초하고. 거기서는 10년초에서는 몸먹고 함께하는 마음을 계속 나오는데 여기는 마음이 안 나오죠. 여기는 바로 까땀차빠나 비카베 비쿠 담매수 담마누빠시 비아라띠 무엇이 비쿠들이여 비구가 법에서 법을 따라가며 알아차리며 머문다고 하는 것인가? 이다 비카베 여기에 비구들이여 비구가 담매수 담마누빠시 법에서 법을 따라가면서 보며 머무는데 반짜 니바라네수 5가지의 마음의 장애가 되는 것, 번뇌 5가지의 번뇌의 법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본다라고는 까땀짜라 비나 빠나 비카베 비쿠 담매수 담마나빠 시베라띠 반짜수 니 바라네수 겹치네. 이라비카베 비쿠 산땀바 아자땀바 까마찬담 아띠메 아자땀 까마찬단띠 빠자나띠 아산땀바 아자땀 까마찬담 나띠메 아자땀 까마찬도띠 빠자나띠 여기에 비구들이여 비구가 산땀 데리스 아자땀 안쪽에 내 마음 안에 욕망이 산땀 있으면 아띠메 아자땀 까마찬도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났다. 욕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꿰뚫어 알고 그 욕망이 없으면 내 안에 욕망이 없다. 라고 그렇게 꿰뚫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한 집중이에요? 욕망이 있는지 혹은 욕망이 없는지에 대한 집중이에요. 이것이 심념초하고 법념초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나요? 강덕스님? 분명히 드러나요. 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산땀 아띠 there is 나띠 there is not 여기에 없다 여기에 있다 유모죠. 산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보아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웃바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 다음에
우빤나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꿰뚫어 알아야 되고, 아야팀 미래의 안우바다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지를 그렇게 꿰뚫어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유, 아띠, 유, 나띠, 무, 그 다음에 우바다, 생, 그 다음에 안우바다, 불생. 그래서 생과 불생과 유, 무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에 일어나 있는 것은 일어난 것으로. 그래서 5가지예요. 있는지 없는지, 일어나는 중인지 사라지는 중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일어난 상태든지,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아누파사띠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제 아누파사, 담마 아누파시, 아누가 2개의 뜻이 있다겠죠. 하나는 미세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라가면서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발생할 때와 소멸할 때를 따라가면서 보아서 아는 거예요. 발생과 소멸을 따라가면서 보아서 분명히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좋아하는 대상이 시들해지죠. 사라진단 말이에요. 대상이 계속 바뀌면서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때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또 시들해져.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면 뭐를 느끼게 되죠? 부상고, 무상을 느끼게 되지. 무상을. 내가 좋아했던 대상이 계속해서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나는 것을 계속 대상을 바꿔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영원함이 없다. 무상함이라는 것을 그거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법을 관찰하거나 이 사띠를 공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아누빠시, 따라가면서 쫓아가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신수심법에 계속 아누빠시, 따라가면서 가보라. 까야 아누빠시, 몸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찌따 아누빠시, 마음을 따라가면서 바라보고, 외단 아누빠시, 느낌을 따라가면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담마 아누빠시, 법을 따라가면서 지켜보라라고 했는데, 이 따라가면서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발생하고 부상, 소멸하고, 소면, 좋아하는 마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대상은 똑같아도 그것이 소멸하고, 여기에서 좋아하는 마음은 항상 무상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대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내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무상하다라는 것을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으면은 그 다음에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무상한 것에 집착을 하면은 뭐가 발생한다고요? 괴로움이 발생. 고통, 무상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러면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그것의 본질은 있어요, 없어요? 우와, 무상한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여러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지 자성과 본질이 없죠. 그래서 자성과 본질이 없는 것을 무자성, 무아라고. 그래서 무상, 고, 무자성 요 세 가지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삿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삿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심념처하고 법념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됐나요?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이 신령체에서 모모와 함께하는 마음, 마음을 알고 그 뒤에 본령체에서는 대상,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알고 이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거지. 내 마음이 이 책에서는 교리에서는 그걸 순서적으로 얘기하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작용할 때는 거기에 순서가 없어. 동시생이라. 그렇지만 글로 쓸 때는 어쩔 수가 없어. 나눠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로 쓸 때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작용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다음에 마음은 대상에 대한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그 대상과 그래서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기울인 마음. 그래서 대상은 바로 이제 법념처가 되는 거고 거기에 마음이 기울여지는 것은 마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뭐 별로 대단할 것 같이 다 보이지 않은 이 심념처, 법념처가 왜 그렇게 부처님이 유언까지 해가면서 이런 것을 가르쳤을까요? 송일 스님, 여기까지 지금 들어보고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는가요? 이런 또 이제 궤변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하게 지금 이제 그런 접근 방법보다도 이 신수신법이 왜 대단하다는 것을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선을 해도 이파산을 해도 조금 하다가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이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15분간 휴식을 하고 왜 이 심년초와 법념초가 대단한지 요즘에 유럽과 미국에 있는 명상학자들이 그 심념초가 법념초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이름은 잘 몰라. 그런데 이거를 하면 인간의 심리와 그다음에 대뇌 피질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과학자들이 밝혀냈어. 그 대뇌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로 시작하면서 이제 제2교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치는 막대기를 찾으면은 수업 효과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거에 낫겠다. 내가 이 심념초와 법념초를 어떻게 하는지 이 싱잉볼을 통해서 한번 저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89개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89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9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마음이 16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크게 16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탐, 진, 치, 그 다음에 긴장되고 산란된 마음, 이제 여기까지는 욕계의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8번까지는 욕계에 있는 사람이 탐심이 있거나 없거나, 진심이 있거나 없거나, 치심이 있거나 없거나, 여기서 진심이 없다, 치심이 없다 라고 하니까 이건 상당한 높은 경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탐심과 진심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탐심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진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심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 탐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과 안 웃다로, 그 다음에 웃다라.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욕계와 그 다음에 색계 부색계와의 차이점을, 위가 있다는 것은 감각적 쾌락은 아직 위가 있고, 안 웃다로 위가 없다라는 것은 색계 부색계는 더 이상 이제 위가 없다라고 하는 색계 부색계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하고 고기하지 않다는 것은 역시 색계부색계와 그 다음에 욕계를 이제 구분하는 말들이고요.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된 마음과 집중된 마음도 결국은 색계부색계와 욕계를 구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탈된 마음과 해탈되지 못한 마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상태를 16가지, 마음의 상태를 16가지의 상태로 구분한 건데, 이거를 크게 얘기하자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마음을 넓힌 것이 16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6가지 경우의 수에 일어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하겐다즘을 나보다 먼저 앞에서 사갔는데 냉장고에 가보니까 하겐다즘이 없어. 그러니까 그 하겐다즘을 보고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갖고 싶은,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스크림 먹고 나한테 양보하지. 이제 탐심이 생겼어. 색에 대한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이제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급기야는 탐심이 있어가지고 완력으로 혹은 이제 프리미엄으로 돈을 좀 더 주고 그 하겐다즘을 이제 뺏었어요. 뺏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남이 먹으려고 하는 것을 뺏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일까,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은 것일까?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지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욕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조건화되는 거예요. 욕망이 있거나 아니면은 싫은 마음. 탐하는 이 좋아하는 욕망으로 사람이 가까이 가거나 싫은 마음 때문에 가까이 가거나 업을 아는 지혜나 업을 아는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괴롭거나 즐겁거나 무덤덤한 느낌으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탐심을 내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수식됐어요? 색수상행, 수상행, 색수상행에 의해서 조건화되고 수식이 되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2 곱하기 4 해서 뭐 아마 16이 될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경우의 수가 다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은 마음이 16가지라서 경우의 수가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호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망과 그 다음에 업을 알고 업을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상과 그 다음에 고락과 무덤덤이라고 하는 수와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지만 마음은 16가지로 나눠져 본 적 없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청강유수 청광아리야. 여기서 다른 하늘에 하나가 있어. 하나가 있는데 1000개의 강에 몇 개가 비쳐요? 1000개의 강이 각각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을 몇 개라고 얘기해요? 1000개의 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1000개의 달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지 달의 본체는 몇 개예요? 하나. 하나. 마찬가지로 마음도 단 하나예요. 그 단 하나인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조건화되고 수식화돼서 여러 가지의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 하나다. 그러면은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그럼 마음의 속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속성은 뭘까요? 그냥 아는 마음, 아는 상태. 아는 상태. 거울의 속성은 뭐예요? 비추는 상태. 대상이 오면은 선악 시비를 선악 시비를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다 오는 대상을 다 비춰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거울이 마음의 기능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울에 아름다운 꽃이 비쳤으면은 거울이 아름답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비춰진 거죠. 거울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거울은 한 거울에 아름다운 것이 비춰지만 거울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울에 쓰레기통을 붙였어요. 거울이 더러워졌나요? 거울은 더럽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더러운 것이 비춰진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비춰진 내용물과 그 다음에 그것을 비추는 것은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둘로 나누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작용, 지각하는 작용, 밝게 비추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지낼 때 그 관음시식에 처음에 명가를 딱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처음에 묘체, 원, 명, 그냥 다면 화생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체라고 하는 것은 음. 마음을 뭐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묘해. 그래서 그 체가 묘한데 둥글고 그 다음에 밝아. 그리고 아주 고요할 담자, 고요하고. 그래서 세 가지로 원, 명, 다면, 그 다음에 고요함, 이렇게 네 가지로 그렇게 설명해요. 둥그렇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이 와도 다 붙여주니까 아니까 둥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를 않으니까 둥그렇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밝을 명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면 아주 고요한 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면서 세상 안에 뛰어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다면하고 그 다음에 적조, 고요하는 것은 모든 움직이는 것을 다 보아도 마음 자체는 움직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적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가름시식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나 여기 하는 거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마음은 그런 이제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보아서 어디에다가 써볼 건데 이게 마음을 본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도 아닐 테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마음을 보면 행복해진다. 이게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이 놀랐어요. 아, 마음을 보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놨더라고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님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 있어. 맨날 마음 하다 보니까 그 마음 알아도 그래도 내 배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마음을 보게 되면은 크게 지금 현대 과학이 밝힌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두 가지 이익이 있는데 이제 인간의 그 두뇌의 기능을 이제 대뇌학자가 말하기를 그 두뇌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한 두뇌의 작용을 이제 제일 앞에 나와 있으면서 사물을 인식하는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옆에 있으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이제 감정을 지배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 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전전두피질은 무엇을 담당하겠어요? 이성. 그다음 편도체는 뭘 담당해요? 감정을 담당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번뇌가 두 가지가 있죠. 그 보아서만 사라지는 그런 번뇌, 바르게 알아야 사라지는 번뇌. 이거는 어디에서 대뇌에서 어디에 담당이 되겠어요? 전전주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소단, 낚아야만 사라지는 그런 번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탐진만, 그 다음에 탐진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탐진만의라고 하죠. 그 네 가지가 전부 다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감성적 번뇌라고 하고 이제 여섯 가지가 바로 지성적 번뇌인데 그 지성적 번뇌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가 전부 다
사견하고 그렇게 연관되어 있고 그 사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슨 견해죠? 무아인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 이것을 이제 전전두피질에서 담당한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 화가 났어. 이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화가 나죠? 오늘 그 절에서 보강사의 인터넷 속도를 좀 올리려고 하는데 한 2시간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가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100에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인터넷 기사는 또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와가지고 2개를 그렇게 신청하면 3개를 놔주겠다고 해놓았다고 막상 해놓고 나니 2개를 신청해도 2개밖에 안 해줬어. 그러면서 온갖 말을 막 그냥 저기 하는 거야. 아유, 여기 이쪽 사람들은 왜 조금 동네가 조금 거시기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살짝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시간을 팀장은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인도에서는 5분 안에 이게 끝나는 건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인도보다도 더 저기 하지? 이제 살짝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 벌써 그 말은 뭐예요? 기분이 좋을 때 그런 생각이 들까요?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2시간 계속 전화질을 하면서 막 가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까지 들었으니까 몸이 개운하지 않은 상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감정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 마음 수련으로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생각을 고쳐먹어서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발생한 감정.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이미 발생한 감정, 그래서 몸에 영향을 미친 거, 이거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것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뇌 과학자들이 할 수가 없대. 감정이 발생한 것은 이것은 이제 물질에 속한대. 이거는 더 이상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감정은 물질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성격이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하잖아요. 상전 스님하고 인도에서 저기 하는데 상전 스님이 조금 막 그냥 마음 씀씀이는 넓은데 정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추적을 해가지고 계속 얘기했더니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막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주먹으로 벽을 막 그냥 세게 쳤는데 피가 막 그냥 주먹에서 나는 거야. 근데 피가 주먹에서 나는데 감정이 가라앉은 거야.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감정은 물질적인 상태야.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요가를 하거나 몸을 움직이면 감정이 다스려지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으로는 이미 발생한 감정 다스리지 않아요. 감정 한번 발생해가지고 그 다음에 몸에 이제 그대로 남아있으면 뭐가 되죠? 몸에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감정은 그런 이제 신체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담당한다겠죠? 그거는 이제 편도엽에서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은 전전두피질이 아니라 편도엽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편도엽을 어떻게 다스려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대뇌과학자들이 여러 임상 그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럼 편도엽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이 과학자들이. 명상,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마음으로는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겠어요. 그러면은 뭘로 다스려야겠어요?
내가 호흡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었다겠죠? 몸과 마음의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명상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호흡을 통해서 왜 이제 이게 보통 과학자들이 하는 호흡 있잖아요. 숨을 5번 들이키고 5번 멈추고 5번 내쉬고 5번 멈추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제 호흡법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명상하고 관련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호흡법을 통해서 이게 이 편도엽이 그게 컨트롤이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결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언제 이 편도엽이 가장 잘 다스려지는가? 그거를 이거를 했을 때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이제 시범을 보여줄게요. 자, 지금 이제 싱잉볼을 울리게 되는데 이 싱잉볼이 다른 거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울려도 한참 미세하게 오랫동안 소리가 남아요. 그 미세한 소리의 끝에 소리가 사라질 때 무엇이 남는지를 봐야 돼. 자, 그런데 이 배를 울릴 때 여러 가지 잡념에 시달려 있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벨소리를 계속 쫓아가야 돼. 그리고 조금만 집중하면 쫓아갈 수 있어요. 자, 계속 쫓아가다가 아주 미세한 데서 계속 올리죠. 그러면서 미세해져요. 점점 미세해지는데 계속 오래 가거든요. 이 미세한 그 울림 소리가 끊어졌을 때 그때 무엇이 남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직 소리가 들리나요? 미세하게 남았어요. 이 소리가 멈췄을 때 무엇이 남는지 보세요. 자, 소리가 멈췄어요. 뭐가 남았어요? 착각을 착각이 남았어요. 계속 들린 사람. 자, 그쪽에 향산 스님 이 종소리 들리나요? 들리지 않았는데요. 제 들리지 생각에는 않았어요? 호흡이 남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음. 자, 두 번째. 아니, 이상하게 이 인터넷으로는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 마이크를 예? 마이크가 마이크를 저기 대면 소리가 들리나요? 어쩔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소리. 자, 두 번째. 이 소리가 멈췄을 때 뭐가 남아요? 자, 그러기 전에 이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그 소리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사념처 가운데서 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법을 계속 쫓아가다가 아주 미세한 데서 소리가 멈췄어요. 이 멈췄을 때 뭐가 남아요? 자, 마지막 라스트 찬스. 자, 세 번째, 이 소리를 계속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자, 무엇이 남았나요? 어? 마음이? 그게 느껴졌어? 어떤 식으로? 맞아요. 조수님이 가끔 가다가 막 그냥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날뛰다가 막 제대로 그 중요한 데서는 그 맞출 때가 있네. 이게 왜 다른 거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소리는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가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사라졌을 때 순간의 그 찰나에 지금까지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 소리가 마음하고 같이 있었잖아. 근데 마음이 갑자기 대상을 딱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찰나에 뭐가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그 찰나에. 조금 있으면 다른 생각으로 십사해지게 되지만 이 대상을 아주 미세하게 쫓아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미세한 데서 대상에 사라졌을 때 그때 마음이 혼자 남게 돼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편도엽이라고 하는가 편도체라고 하는가 내가 지금 약간 헷갈리거든요. 편도체 혹은 편도엽 둘 중에 하나예요.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렸다고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편도까지는 맞아.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힌 것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때 대상을 잃고 혼자서 밝게 비추어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여기를 재보니까 이때 온갖 감정들이 다 쉬어져 버리고 그리고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그러니까 모든 몸의 스트레스가 완전히 그 풀려버린 상태가 그 상태의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뭔가를 수치를 재는 기기가 있잖아요. 그 앞에 몸이 막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대상을 잃고 마음이 홀로 홀연히 드러났을 때만 그 고통이 제로의 상태로 딱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십념처를 해서 마음이 홀로 드러나게 그렇게 보았을 때 뭐가 사라진다고요? 모든 고통이 사라진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상태.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십념초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그다음에 건강과 그다음에 그 정신적인 그 감정들 그런 것들을 감정을 다스리는데 최고의 특효약이 그 홀로 있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을 상태를 보는 것이. 그래서 서양 학자 가운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비슷한 책을 쓴 게 Awareness of Awareness.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 있어요. 아, 이런 부분을 서양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냈다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이제 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사념초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굉장히 고상한 얘기만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자들이 단순히 고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몸의 병이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수치가 계산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작이 뭘로 시작했죠? 부처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어. 마지막에 그 유언에 그래서 아따노디빠 담마노디빠 자신과 법을 의지해서 그리고서 살아야만 된다.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마치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등대를 의지하듯이 수행자는 신수신법 4가지 중에 하나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 법념초를 하고 난 다음에 십념초로 들어오기가 이제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념초에 도달했을 때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감정이 자유로워진 상태,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고통이 제로가 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관심론에서 달마대사가 관심일법이 총섭제,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모든 수행을 다 아우르는데 아우르는 마음에는 크게 청정한 마음과 물들은 마음 2가지가 있는데 이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 그 견성이 바로 해탈의 상태,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상태, 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로 보는 것보다도 법을 보다가 마음이 가는 대상을 보다가 슬쩍 뒤돌아서서 쫓아오는 마음을 보는 방법. 그래서 법에서 법념초에서 십념초로 가는 방법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법념초에서 신념초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떠한 과정이 혹은 법념초 자체에는 5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 5가지로 이루어진 법념초에서 법념초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말씀하시면서 자진명하고 자진명은 그러면 그 마음 자진명은 생각하는 여기에서 아따라고 하는 것은 나거든요. 나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몸과 마음. 그 다음에 담마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오브젝트, 대상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은 몸의 대상은 뭐죠? 느낌. 마음의 대상은 뭐죠? 생각. 생각이에요. 마음의 대상은. 그래서 이거는 신과 심과 그러니까 아따는 신심이고 그 다음에 담마는 수와 법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수심법이 어쨌든 간에 신수심법 그것을 줄이면 심과 법을 보는 것이 부처님의 유언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괜히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만이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대뇌 그 신경을 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너무나 이제 놀라운 거죠. 지금까지 우리 선종이나 저기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컴팔서리 굉장히 뭔가를 해야만 되는 이제 막 그런 이제 강요적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 과학자들은 아주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하면 몸도 좋아지고 감정도 좋아지고 뭐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강요성을 띠고서
그렇게 손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좋은 거죠. 선생님 안 그래요? 이거 해야만 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것이 최상승이야. 라고 압박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되면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지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러면은 자발적으로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은 이론적으로 설명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수신법의 사념처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닦아 들어가는가. 역시 이론은 이론이고 또 실제로 할 때는 또 조금 다르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실천 수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다스러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천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까지는 법령처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해를 해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법령처의 첫 번째는 5장, 마음에 만약에 5장이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돼. 그러나 이거는 어쩌다가는 있고 어쩌다가는 없는 것들이에요. 항상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항상 집중해야 될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항상 집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오온이에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24시간 이 색수상행식은 항상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매 찰나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질을 알아차리거나 느낌을 알아차리거나 생각을 알아차리거나 욕망을 알아차리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보는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의 상태를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상태에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단계로 알아차리는가? 이거 물질이다, 느낌이다, 생각이다, 욕망이다, 마음이다 라고 첫 번째 알아차리고 일어나면 일어난다, 물질이, 느낌이, 화가 발생한다, 발생하는 것을 그 다음에 화가 사라지면 사라진다. 자, 그래서 뭐뭐이다, 발생한다, 사라진다. 이런 단계로 알아차려야 돼. 발생과 사라짐의 단계를 그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라겠죠? 그래야 무상 때문에. 무상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온이에요. 그러다가 눈으로 대상을 보게 됐을 때, 귀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이 작동을 할 때는 감각기관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려야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감각기관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3번째, 그걸 12처라고 그래요. 6분과 육경과 이제 12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3번째. 그러니까 1번은 뭐죠? 5가지 장애. 2번은 5장. 오온, 3번은 12처. 이게 주로 명상 대상이에요. 이것이 이제 잘 집중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되죠? 그거는 칠각지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칠각지가 바로 알아차림과 그래서 염각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알아차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알아차린 대상 중에서 수행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해서 버리는 작용, 택법각지를 이거를 언제까지 그것이 자발적으로 될 때까지 정진을 하는 것. 그래서 택법,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가 한 쌍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익어지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은 희열과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희열과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시각지, 경황각지로 오게 되죠. 그래서 희열은 정신적인, 그 다음에 행복감은 신체적인. 이 희열과 행복감이 있을 때 마음은 저절로 심일경성에 들어서 삼매에 들게 되고, 이 삼매에 들었을 때 이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 법을 볼 수 있는 적조, 고요하면서 비춤이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빨리의 평온보다는 우리 그 선종에서 말하는 적조나 적적성성이 더 정확한 그런 의미적으로는 더 정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비춤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법안이 생기게 되죠. 법안이 생기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사성제와 십이연기가 보여요. 그러고 이제 5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5단계가 있는데 내가 말한 아까 마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법하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거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질문을 해보세요. 이렇게 5단계로 펼쳐져 있으니까 마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아까 내가 설명한 거하고 많이 달라 보이지만 이거를 나열을 해서 그렇지 그렇지 지금 현재 이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럼 뭐가 돼요? 전부 다 마음의 대상이에요. 5장 지금 현재 일어나면 그건 마음의 대상이에요. 오온을 지금 알아차린다? 지금 마음의 대상이에요. 12처를 알아차린다?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수행아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것이 익어서 수행의 어떤 이제 결과물이 칠각 중에 하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택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진이나 아니면 시와락. 그것도 지금 이 현재의 상태는 전부 다 마음의 대상이야. 자, 그런 칠각지가 이루어진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고집멸도가 보여.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서는 고집멸도 하나가 보이는데 그거 전부 다 마음의 대상. 지금 이것들을 전부 다 마음의 대상이에요. 이 한순간에 하나밖에 나타나잖아.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설명하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는 마음의 대상. 그래서 이 법념처는 그 어떤 낮은 상태든지 높은 상태든지 마음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보는 마음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 심념처와 법념처로 이제 그리고 이 법의 이제 수와 그 다음에 상과 행 이것 전부 다 법이라고 강의의 의미로 할 수가 있어요. 느낌도 마음의 대상이고 생각도 마음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욕망도 마음의 대상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념체에 대해서 대충 이제 여러분들 저기를 했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신념처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신념처에 해당하는 몸에 대한 부분은 작년 1학년 2학기 때 청정도론에서 자세하게 다뤘어요. 그 삼매 수행에서. 그래서 너무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또 자세하게 다루면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지점이 이제 흩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살짝 빼는데 이거를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작년 1학년 2학기에 청정도론 올린 거 그거를 자세히
이제 참조하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백그라운드를 지금 가졌어요. 사념치에 대해서. 혹은 이제 아나빠나사티 수다를 통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천 체계로 이제 들어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연구실은 3년 만에 공동조 시행도 된다고. 법령청. 법률 시행을 소환은 3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 연구를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대상 구성을 통해서 3대 수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3매로 들어갔지. 법령처 수행과 하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은 예를 나무아미타불 이 이름은 심이에요, 법이에요. 법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법전처예요. 근데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는 이놈은 무엇인가? 무슨 점처예요? 심점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위파사나로 지혜로 이제 연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사마타의 수행법으로 그렇게 이제 연부를 이제 연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마타의 수행에다 담아서 얘기할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가지 수행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마타의 수행은 작년 1학년 2학기 때 상세하게 다루었고 지금은 위파사나 수행을 상세하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작년 거와 올해 것이 서로 이제 쌍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아하, 사마타와 위파사나와 사마타 위파사나의 대상, 무엇이 사마타 위파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안 다룬 것 같다. 여기서 내가 여기저기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했네. 그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명상에 대한 것은 다다음 주를 미루고 다음 주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명상 대상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도록 하죠.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 해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핵법. 예, 자기에게 법을 간다는데 뭐 선과 불선법도 있지만 대상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들어낸 스토리인데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그물을 쫙 촘촘한 그물을 쳐가지고 한 무더기를 끄집어 올렸어요. 보셨어요? 난 스리랑카에서 봤어요. 이 잡아 올리는 거. 막 엄청나게 딸려오더라고. 그런데 이 어부들은 절대로 다 잡아서 가지 않아요. 작은 물고기들은 그것은 큰 물고기들하고 구별해 가지고 그걸 다시 그 강에다가 혹은 바다에다가 다시 돌려줘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먹을 것만. 작은 거 가져가 봤자 그 먹을거리도 별로 안 되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거 다시 돌려보내서 키워야 내년에 이게 이제 더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그 작은 물고기들은 전부 다 구별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듯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걸리는 대로 다 잡아 올리는 것은 알아차림이야. 알아차림을 할 때는
이것이 좋고 나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익하고 해롭고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은 알아차리면 안 돼. 알아차리면 선악과 유익, 무익 다 가릴 것 없이 다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리고 나서 지금 나의 마음속이나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을 만약에 했다면 큰일 나겠다. 이것은 법답지도 않고 이것은 누구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의 명예와 평판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그런 걸 택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말은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그것은 법다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법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은 행위를 하고 그래서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것이 선법으로 불선법으로 결과를 주는가를 그 인과법에 따라서 판단하고서 증장하거나 잘라버리고 버리는 것 이런 작업하는 것을 택법이라고 해요. 음, 그 투자사하고 춘다하고 공양의 의도가 선했는데 결과는 달랐는데 공덕이 같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춘다의 공양과 수자타의 춘다의 공양이 공양과 수자타의 수자타의 그 공양이 공덕이 같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 결과는 달랐잖아요. 결과는 부처님은 부처님은 부처님을 예, 죽음에 그 이끄는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부처님을 몸을 생하게 이렇게 예, 이제 편하고 살찌우게 하는 원인이 됐죠. 네, 네. 여기에서 의도가 똑같아요. 수자따와 춘다의 의도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의 의도가 어떤 의도로 공양을 올렸는가. 의도라는 쪽에서 두 사람의 그 공양은 똑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음. 음. 스님은 아주 뭐라고 할까 사유가 굉장히 깊으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자,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